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9일 토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은요, 총 이 5권으로 그렇게 전체 150편으로 지어진 이 시편 중에 세 번째 권, 그러니까 3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그러면 누구냐?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시편 50편과 또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총 이렇게 12편의 시를 지은 시편 기자인데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이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 레위 족장에 의하여서 이 심벌즈를 사용하여서 찬양 가수로 지명된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름인데요. 시편에 보면 계속 나오죠. 다윗은요, 그를요, 이 송영 경배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역대상 15장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 바로 그의 아들들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기까지 주로 가수와 악기 연주자로 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또 전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삽은요, 예언자로도 굉장히 명성을 날렸었고요. 또 히스기야가 성전 예배를 부흥시켰을 때에 사용된 그 시를 지은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이 내용이요, 역대하 29장에 나와 있어요. 73편을 보면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이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으로 인하여서 한탄하는 마음을 갖게 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소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난 뒤에 그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73편을 어제와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눠서 묵상을 했는데요. 어제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그런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눴던 내용처럼 상대적 박탈감이란 말을 들었죠. 이 상대적 박탈감이란 말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느끼게 되는 구별과 차이 때문에 우리는 박탈감과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을 우리는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강조합니다. 어떤 내용을 강조하느냐?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위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악인의 파멸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또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인 아삽은 우리에게 무엇라 증거하고 있나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있게 되어질 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있을 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과 그의 자손들은요,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그분의 임재를 또 그분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대적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이르게 하시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승리의 반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증거하는 내용처럼 마치 사람이 꿈을 꾸고 난 후에는 그 꿈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다 우리가 받았던 그런 원망, 그런 대적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적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것은요, 우리가 악인들에게 당한 수치와 아픔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취도 흔적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당한 대적과 원망을 하나님은 다 몰아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많이 위로가 됩니다. 자, 이런 위로가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증거하고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충만한 삶 가운데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성전 말이죠. 제가 시편 84편 4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단락이죠.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자신이 당한 참담한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증거하냐면요.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다라고 2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은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 심장을 의미합니다. 또 양심은 킬야라고 히브리어로 발음하는데 이것은 콩팥을 의미해요. 그리고 자신을 시편 기자는 22절에 무엇라 비유합니까? 바로 짐승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 고백을 입에 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바로 이 교만이요, 우리를 썩게 하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교훈을 꼭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짐승이 되지 않게 하고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우리 같이 한번 23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러분,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오직 주와 함께 또 주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고대 근동 세계에 신이 왕의 그 걸음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왕이 신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쓰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왕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것처럼 높여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24절의 표현처럼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25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만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사모할 자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우리의 반석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십니까? 예,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분깃이 된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런 27절 말씀의 증거처럼 주를 멀리하여 음녀같이 주를 멀리 떠나 진멸당하는 화를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이 증거하는 거죠. 음녀와 같이 주를 멀리하게 되면 반드시 진멸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 교훈, 바로 이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28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악인의 형통에 부러워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죠.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가까이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여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고 대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소 앞에 있을 때, 또 우리의 삶이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큰 복을 얻게 되고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복된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이어지는 또 월요일 아까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함께 승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